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제대로 한번 무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시원찮게 받으면요 사격장에서 잘못해가지고 부상당해요. 사고당해요. 근데 훈련을 잘 받으면은 사격장에 가서 훈련 받은 대로 하면은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니까 그 훈련받은 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무엘하 16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은 모든 일에 신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배는 뭐라고 그러냐? 성도는 매사에 신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먼저 앞서면은요 우리의 말도 행동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러한 반응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의 다윗은요 성도들에게 롤 모델로 제시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면 모세인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켜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이와 같은 다윗, 그런데요 이와 같은 다윗,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울에 다윗을 비추면은 십계명 전체를 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흠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이 곧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를 때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만큼 예수님 하게 되면 다윗 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짓도록 성경에는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확실한 육체의 뿌리를 두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 인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분,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의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면은 얼른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 속에 푹 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라는 명칭이 시편 37편 2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영영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보고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들 하는 것 가지고 그때요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그까짓 것이에요. 그까짓 것. 아무리 옆에서 들쑤셔도 끄떡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까짓 거요, 그까짓 것. 우리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한번 외쳐봅시다. 그까짓 것. 그까짓 것이요. 그까짓 것.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결국은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뭐냐? 피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죽을 것을,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은 뭔 말이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하듯이 개선 행진곡으로 팡파르를 울리면서 귀하게 맞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팔을 벌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네가 세상에 있으면서 조금도 나를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임은 끝나요. 게임은 끝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서면서 세상을 향하여 그까짓 것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몸을 만들 때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 웬만한 고통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또 회복되게끔 만들어져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병원에 안 가도 낫는다는 병이요. 그런 말은 의사도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나 몸을 많이 썼다 이거야. 좀 무리하지 마세요. 이 소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고쳐집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요 가끔 조금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앞에서는 아프다 소리를 못해. 아프다 소리 하자마자 병원에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아마 죽기 바로 직전까지 아프다 소리는 하지 않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니까 좀 쉬면 돼요. 좀 쉬면 돼. 요즘에 보니까 고급스러운 전자제품일수록 그 안에서 스스로 자동으로 청소가 되는 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자동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리하니까 고장나는 거예요. 무리하니까 고장나는 거예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리하지 않습니까? 좀 피곤하면 그냥 쉬면 돼요. 피곤한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니까 고장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더러 그래요. 몸을 함부로 쓴다고. 아니요. 저는 밥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소화시키느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 특별히 여름에는요 가만히 앉았어도 땀나고 일을 해도 땀나니까 이왕이면은 일을 하면서 땀내자 하면서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귀하게 여기면서 맞아주신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보면서 그까지 것 하면서 앞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종걸도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아마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고 아마 사방건대 의사가 지적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기계를 70년 80년 사용하면은, 근데 70년이라면 제가 나이가 70살 넘은 줄로 알고 있는데 70살 안 됐습니다.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그냥 기계를 쓰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활하다가 조금 달아졌구나. 그러면 달아졌으면 그것을 조금 조심하면 돼요. 어차피 사람은 달아져서 죽어요. 달아져서 죽어. 고장나서 죽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지 마시고 괜히 병원에 가면은 막 이것저것 약을 막 처방해 줘가지고 어쩔 때는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막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느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내가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이 쫓아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쫓아와. 그러니까 퍼내도 도로 가득 채움받는 그러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까지 것 하면서 그냥 웬만한 것 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그런 거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 지금 굉장히 곤란에 처했다시피 하니까 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느냐? 그까지 거예요. 그까지 거. 내버려 두라. 자기 누나의 아들인 아비새가 뭐라고 그랬느냐? 저 개 같은 인간을 가서 목을 베리까? 그냥 내비둬라 그랬어요. 내비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공통적인 명예스러운 이름은 성도요. 성도. 이 성도라는 이름의 5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하여, 흠집을 또 남기지 않기 위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삶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롤모델인 다윗, 그의 허물, 그의 시행착오, 그의 모든 죄,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징계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도 받았어요. 또 그만큼 고통도 겪었어요. 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참 십계명을 다 어겼다니까 다윗이.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과 이새가 판단한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형들 큰형 엘리압이나 둘째 형 아미나답이나 셋째 형 삼마 중에서 선택돼야만 맞아요. 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얼마나 떼빼고 광을 냈는지 이 보자마자 사무엘이 홀딱 반했어. 그래서 엘리압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에서 진국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렙을 지나고 그 다음에 둘째인 아비나답이 오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또 기름 부으려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셋째인 삼마를 또 보니까 또 아니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는 기준이 사람의 됨됨을 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위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 사람 겉모습 보고서 그 사람 판단해 가지고 노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좀 겪어보시자고요. 겪어보시자고. 며느리 될 사람도 겪어보고 사위 될 사람도 겪어봐가지고 진짜 진국이라고 생각할 때 얼굴을 보지 말고, 물론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 사람 됨됨을 보고 택하여 내 식구로, 내 가족으로 영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그러지 않아요? 끝에 사자만 붙으면 그냥 뭐 사위감들이 질비하고 며느리감이 질비해요. 의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하여튼 끝에 사자만 붙이면 사람들이 오금을 못 펴. 근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빵빵 뒤로 넘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7명의 다윗의 형들을 다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하나님, 이들은 요즘 표현을 빌린다면 때 빼고 광내고 멋있고 핸섬하게 단장했지만 하나님께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어. 이 말은 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걔는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양을 지키면서 양 배설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데리고 온 7명 중에 택하소서, 이 말이요. 그때에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빨리 데려와라.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다 됐어요. 그다 밥 먹을 시간, 식사 시간이 다 됐지만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서두릅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러면은 사람을 보내어 서둘러서 달려온 다윗, 그가 몸단장을 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말로 손발 씻을 시간도 없어.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온 몸은 여기저기에 양 배설물이 묻어있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수록 오물 냄새가 더 코를 진동합니다. 얼굴은 그냥 땀으로 먼지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양털도 묻어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달려온 다윗, 때 빼고 광낼 시간도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틀림없이 다윗에게서는요, 양들의 배설물 냄새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하여 성경 사무엘상 16장 12절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택하여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빈들 노는 사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바쁜 사람이 더 열심히 참석합니다.
바쁜 사람이 더 열심히 참석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대청소가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 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청소 좀 같이 하십시다. 그럴 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발 시간 나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바쁘지만 대청소 때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시간 나는 사람. 그럼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충성한가요? 아니에요. 바쁜 사람이에요. 저도 무지무지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 릴레이 하는 프로그램이 한번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칭찬한데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다고 뭐라고 그러지? 올렸어. 이종걸 장로님 말하자면 칭찬한다고. 그랬더니 교회 3층에서 사는 이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문자로 달았더라고. 이종걸 장로면 떠오른 것이 뭐냐? 연장 가방 들고 그냥 계단 오르락내리락 뛰어다니는 것만 생각난대.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관리부장으로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빈들빈들 노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절대로 한가한 사람이란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뭐 좀 하면 어떤 분이 나와서 그래. 나 그 사람 이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름은 내가 말 안 할게요. 뭐라고 말하느냐? 장로님 오늘 좀 한가한가 봐요. 그냥 귀싸대기를 올려버리고 싶어. 한가한가 봐요? 한가한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요. 바쁜 사람이 충성해요. 바쁜 사람이 충성해. 한가한 사람 데려왔다가 해봐야 한 5분 하면 피곤하다고 나자빠져.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일하는 사람도까지 같이 김새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과 마주칠 사무엘, 이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 다윗은 내가 바라던 그니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름 부으라고 아니 일어나서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 속된 말로 말하면 지금 이 다윗이 오니까 너 일어나서 맞이하라 이 소리요. 똥 냄새 나고 배설물 냄새 나고 여기저기 이 양털이 묻어 있어가지고 지저분한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 다윗이 우리 교회 보혈처럼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대답할 준비를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요. 대답할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 곧바로 다윗이요. 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성실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 제발 요령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생활 한 사람은요, 그 직장이 내 생명줄로 알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기업을 위해서도 아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회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인식 속에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시므이는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한 사람이요.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왕권을 노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노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참모들이 죽이자고 제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이 여론은요 다윗에게 쏠렸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참여한 전쟁마다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6절로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밴댕이 소가지를 가지고 있어. 왜 사울의 마음이 콩알처럼 작아졌을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왕 밑에서 충성을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요. 속 좁은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가 자신을 몰락의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광순복계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과 높은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부터 끝까지 끝.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비하면 끝까지 끝.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에 비하면 끝까지 끝. 나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끝까지 끝 하면서 신앙으로 대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라고 하는 간신배가,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의 조카이면서 참모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향하여 이 죽은 개라고 칭하면서 목을 베게 하소서 하고 건의를 합니다. 이때의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아까 혹시 18장 펴놨으면 다시 사무엘하 16장으로 다시 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려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관적인 입장을 배제한 냉정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 없었어요. 내로남불이 없었어. 자기 자신에게도 사정없이 칼날을 들이댄 사람이 다윗이야. 무슨 일이 전개된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처신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영혼, 신앙의 혼돈 속에서 허우적될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가할 때였어요. 한가할 때. 한가한 것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한 인생 사지 말고 바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가하면 병들어요. 영적으로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어.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한가한 인생 되지 말고 바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었다니까. 누가요? 다윗이. 평화스러울 때요. 이때 그는 간음죄를 짓게 되고 살인죄를 짓게 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을 하고 한마디로만 십계명을 범하는 중죄인이 된 거예요. 한가해가지고 그랬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다윗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베드로, 우리는 종종 이들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에 대하여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그랬는데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저도 포함돼요. 뭐 여러분 앞에 뭐 저라고 뭐 별다른 수 없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가하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소리는요, 2시간에 할 일을 1시간 안에 할 만큼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으라는 얘기요. 땀 흘리면서 살으라는 얘기요.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영어로도 굉장히 간단하게 말되어 있더라고.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근데 모든 죄는요, 한가한 틈을 타서 파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한가할 때 죄를 진 거예요. 십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사무엘라 11장과 12장에 보면 칭찬받은 다윗은 온데간데였고 시정 적배들이나 행할 법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다윗이. 하지만 다윗 옆에는 생명을 내놓고 다윗의 신앙 지도자 나단이라는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옆에는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곧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제자리로 항상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왜 운전대를 꼭 잡고 있을까요? 왜 잡고 있어? 운전대를. 차선을 지키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은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옆에는 이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이 나단 선지자의 깨우침을 듣고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만약의 경우 다윗이 엉망진창인 사람 같으면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옆에서 칼을 빼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목을 쳐도 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요. 그런데요, 이 나단이 다윗에게 목숨을 내놓고 나쁜 짓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바로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갖다가 지금 나단이 쭉 설명하니까 흔히하는 말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 쳐 죽일 놈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랬어요. 이때 다윗이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니까.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참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교회 목사는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지적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고깝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여 수용하면서 회개한 것처럼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삶을 고쳐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찔릴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요. 그러면 되는 거요. 내가 가끔 그러죠. 졸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들을 때는 가슴이 뜨끔뜨끔하지만은 뜨끔뜨끔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몸에 묵은 때가 많으면요 쉽게 때가 밀리지를 않아요. 수세미로 밀어야 돼요. 근데 아파요. 오랫동안 때를 안 밀다가 수세미로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때는 벗겨야 돼요. 더덕더덕 때가 끼어 있으면 피부의 감각이 둔해져요. 시편 51편의 내용은 다윗이 죄 때문에 죄의 때를 벗기는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혹시 시간 되걸랑 집에 가셔가지고 시편 51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시편 51편 11절에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만 나를 끌어안아 주세요 하고 간청하고 있어. 다윗이 시편 6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구절절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쳐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806페이지 시편 6절입니다. 시편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받게 됩니다. 이 위로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얄미울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아들을, 딸을 어렸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고 막 내려치는데 막 울며 불며 엄마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엄마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도 같이 우는 거예요. 회초리를 내리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얄미울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잘 관리해온 다윗.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독실한 사람 옆에는 고도의 전설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철저했지만 한가할 때 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지금까지 쌓은 탑을 와르르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99%의 성과를 거두었다 해도 1%의 오점으로 99%까지 송두리째 침몰당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 뭡니까? TV에 보니까 9시 뉴스 끝나고 나면 꼭 주일날 하더라고요. 그게 역사 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는 오늘은 국제그룹에 대해서 말한다고 나오더라고. 국제그룹이 왜 망했습니까? 전두환이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국제그룹은요, 우리나라의 신발 만드는 회사로는 최고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발 공장을 가지고 있어. 프로스펙스도 거기에 국제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양정모라고는 한 사람이 전두환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발로 이겨버렸어. 지금이야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 있고 63빌딩보다 더 큰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느냐, 용산에 가면은 거기에 국제그룹 사옥이 있어요. 지금 그게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겨가지고. 그 건물이 더 비싸요. 평수도 커요. 다 빼앗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전두환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하루종일 망해버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99% 성과를 거뒀다 해도 1.1%의 오점으로 말미암아 99%까지 송두리째 침몰당하는 일이 세상에 부지기수라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쏟아붓는 시므이의 저주에 대하여 우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것이라고 대처했어요. 그까짓 것.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그랬어. 이 말은요, 시므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막일 길이 없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 답이요, 지금 다윗이 하는 거다. 그까짓 거. 우리가 믿음만 굳건히 지키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까짓 거 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 하는 것은 뭐냐, 법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향하여 그까짓 거 하면 돼요. 마치 경기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기 장면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심판이요. 상대방의 반칙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주어지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옐로우 카드를 내밀어 가지고 퇴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판인데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내치지 않으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나의 갈 길을 갈거니와,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거니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아멘 하면서 수용해야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확신이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시므이의 저주, 다윗을 향하여 퍼붓는 저주가 어이가 없어요. 억울해요.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사울 왕에게 한 적이 없어요. 다윗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로 섞인 말을 합니다. 12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12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개의치 않고 다윗은요 그 추종 세력들과 함께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길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바른 길로 가자고요. 바른 길로 가, 옳은 길로 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알기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요. 시므이는요 다윗의 일행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했는데, 말을 타고 아마 달리면서 그랬을까요? 먼지를 날리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틀림없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퍼붓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사무엘하 19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게 됩니다. 시므이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다윗 왕에 엎드려 다윗 왕의 궁의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고자 한 모든 일, 자신감이 넘친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처신을 한 사람이 다윗이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다윗은요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나의 집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런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느니라. 왜?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느니라. 그러니 성전 짓는 것은 네가 짓지 말라고 그랬어. 갖고 다윗이요 성전 짓는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처신한 사람이 이 다윗이요. 시므이는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여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시므이의 인생 여정은 다윗의 손끝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를 퍼부었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갖고 다윗에게 지금 통사정을 하고 있어. 시므이에게는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능을 가진 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의 숨소리조차도 조심조심 또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원수까지도 자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맹종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다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까짓것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까짓것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까짓것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보면서 그까짓것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런 사람만이 그까짓것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까짓것. 앞으로 그까짓것 하면서 다 이기자고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혼연일체가 되게 한 왕이 왕 중의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분명히 좋은 것, 좋은 일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서 어스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다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는 것들이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썩어질 것들이 태반입니다. 이와 같은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 금상첨화입니다마는 두 가지 다 우리들의 안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른 것을 택하면, 옳은 것을 택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며 긴 역사가 흐른 뒤에 좋은 열매로 보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끄떡끄떡한 것만 우리가 선택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저절로 따라온다니까.
이게 좋은 것을 택했다가 바른 것을 버리지 말고 바른 것을 택함으로 이후에 그 좋은 것이 뒤따라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이 그렇게 결심한 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바른 것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바른 것만 택하여 앞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뒤에 기도합니다.